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된 복음서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서술의 차이를 통하여서 각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시대를 강조할 때 아우구스토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대를 강조할 때 헤롯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헤롯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48회 정도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48회 중에 16번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더욱 이 16번 중에도 헤롯 대왕, 헤롯은 총 6명 정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헤롯은 분봉왕 헤롯,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아그리파, 헤롯 빌립 등등 6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다 가족입니다. 이 성씨가 다 헤롯 가문인 거죠. 이 헤롯과 6명 중에 헤롯 대왕,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담긴 것은 마태복음 뿐이고 헤롯 대왕을 언급하는 부분은 누가복음에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이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 이 헤롯 대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유대인의 왕이었던, 이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헤롯 대왕은 이 로마 황제, 로마의 이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시대에 하필이면 약속된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보내시는 유대인의 참된 왕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크리스마스들을 지내오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 심령 중심에 모시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명설교인데 설교인들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은 특별히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역사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동방 원정을 통해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제국 헬라 제국을 전 세계로 이제 확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한 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죽었을 때 이제 4명의 이 신하들, 장군들이 이 제국을 분할하는데 그 중에 이 유대 땅은 셀레우쿠스 황제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셀레우쿠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왕조의 이 왕이 에피마네스 왕이라고 하는데 에피파네스 왕이 있을 때에 유대 땅에서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 왕가를 잡게 되는 거죠. 그들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전통 유대인 가문으로서 왕가를 잡았는데 그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였습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 유대인으로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그 시기에 하스모니안 왕조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그 갈등을 틈타서 들어온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등을 틈타서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 혈통적으로는 전혀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 시절에 이 에돔을 평정해서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다 대부분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세탁을 하고 주로 결혼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세탁하는 기회주의자 가정이었고 원래 처음에는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사실은 황제정 이 율리우스 시저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헤롯 안티파터, 헤롯 대왕의 아버지죠. 헤롯 안티파터는 이
폼페이우스 장군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폼페이우스 장군이 죽자마자 바로 갈아탑니다. 율리우스 시저에게 갈아타서 이제 황제의 자기는 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아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이 기회주의자들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더 높은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이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권력이나 다른 힘을 이용하여서 극복하고 이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이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원로원에서 칭호를 얻은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은 에돔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인으로 가장했지만 그는 사실 유대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에 민감합니까? 지금도 가장 민감한 이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정통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였던 미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미리암과 결혼을 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인이 총 10명 있었는데요. 그 세 번째 부인인 미리암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미리암이 그녀의 숙부 큰아버지 요셉과 불륜인 것 같다라는 의심으로 미리암과 미리암의 어머니, 미리암의 아버지, 미리암의 할아버지, 미리암으로부터 낳은 자기의 아들 둘을 동시에 죽입니다. 다 죽여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자기 권력에 민감한 독재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또 동시에 자기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당시 성경에서 기록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의 시대보다 2배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의 이 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의 크기를 보십시오. 한 거 자랑한 게 바로 다른 사람이 지은 게 아닌 이 헤롯 대왕이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은 자그마치 84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강력한 유대교 신앙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자기 인생 말기에는 유대 땅을 떠나서 여리고에서 거주하면서 이방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폴로 신전도 많이 짓고요.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로마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는 유혈이 낭자하는 이 격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로마 사람으로 살면서 이방신들을 섬겼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은 유대교 성전도 크게 지을 수 있고 그 신앙을 다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기회주의자였으며 권력과 야망에 강한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고 또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 특별히 이슬람교나 불교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문명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을 역사적인 서술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어느 위치 정도에 있는가를 밝혀주는 데에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명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권력가들 또 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그들이 향유하는 여러 가지 그들이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2000년 전쯤에 어느 변방의 어느 곳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가 아닌 실상 우리가 가진 역사보다 더 중요한 전 세계 역사에서 더 중요한 무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왕권에 민감하고 자기 권력에 민감한 사람 헤롯 대왕, 그는 심지어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자기의 셋째 아들을 죽입니다.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셋째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 혈통적이고 이 민족적인 정체성마저 저버리고 자기의 이 신앙 정체성마저도 이들은 갖고 있지 않고, 권력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 노선을 바꿀 수 있고, 권력을 위해서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자신이 무시받지 않고 나 이런 사람이야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인과 그의 가족과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거의 절대적인 칭호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로마의 왕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 것은 확실하고 공고하게 다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지금 생각하는 석사다움 하는 박사가 절대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석사다움 하는 박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천문학자 혹은 점성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성가는 우리 기본적으로 갖는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불상을 모셔놓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또는 기운이 안 좋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착각이 있는데, 다시 동방, 어떻게 보면 당대의 이 로마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을 별의 움직임과 연관시킴으로 별의 특별한 움직임이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다라는 경험을 축적해서 만든 학문적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2000년 넘는 이 정보의 축적, 이 지식의 발달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좀 허접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들은 그들이 보유하거나 그들이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별의 움직임과 세상 만물의 움직임을, 자연이나 혹은 역사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것들을 미리 진단하고 말해주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가장 민감한 그 단어를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신가? 무슨 자지구레한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별을 좀 연구해봤는데요, 별이 이런 모양일 때는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써 벌어집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가실 때가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했어요. 유령이라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소동했다는 단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건 이제 피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권력가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귀족들, 또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행정직을 맡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내부에 이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거를 건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 헤롯 대왕의 이 권력에 대한 히스테리가 발동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감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헤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헤롯이 아닌가.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사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순수한 열정과 의도를 가지고 권력을 잡습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권력을 잡은 후에 이 권력의 맛은 안 잡아봐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력의 맛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것을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그 권력과 기득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는 일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대의 명분으로 포장한 자기 야망의 결실로 권력을 붙잡고 그것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사람의 모습을 헤롯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런 사람은 아니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그런 사람은 아니냐. 네 삶의 기득권을 넌 내려놓을 수 있느냐. 헤롯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에돔 사람이었지만 이미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복속되고 로마에 복속되고 하면서 혈통적 명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멋있는 정치로 보답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닐 뿐더러 이방인일 뿐더러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싫어해가지고 그는 미리암과 결혼하고 성전을 지어 갖다 바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받지 못하는 왕이었기에 그는 여리고 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면서 칩거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기 지위를 구가하는 데 모든 것을 할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신히 지켜낸 자기의 유일한 이름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로마가 인정하고 너희들도 내 왕권을 뺏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죽기 5일 전에도 자기 셋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살아있다고. 나를 건들지 마. 나 최소한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향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너는 사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니까 너 이제 그만하자. 그럼 여러분 그만하시겠습니까? 그거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톨킨의 위대한 서사 극 있죠. 반지의 제왕에서 재밌는 아주 모티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이 절대 반지, 이 반지 절대 반지는 무슨 능력이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화 많이 보셨죠? 절대 반지는 쏙 하고 없어지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절대 반지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밌는 것은 그 절대 반지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들의 눈은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혈안이 돼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싶어하는 이 권력에 대한, 그 권력은 목사님 저는 사실은 그런 권력 같은 거 없어. 소소하게 저는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커피를 아침에 타서 마시고 하루를 독서로 시작하는 그러한 차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주님 이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런 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자녀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주님께서 그 집을 요구하신다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올라가고 싶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나 진학하고 싶은 대학이나 직장이나 교제해서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감이 있다면 거기에서 내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네가 너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삶이 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헤롯이 되겠는가? 아니면 동방박사가 되겠는가? 그 치열한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실상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는 그의 야욕을 숨기진 않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의 야욕에 충실합니다. 모든 인간이, 종교 없는 인간이 갖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양할 거야. 아폴로 신전도 잘 져야 되고 이방 신전도 잘 져야 되고 심지어 나를 늘 돌봐주는 우리 아우구스토 황제님도 신이니까 그분의 신전도 잘 지어야 돼. 그게 다 헤롯이 지은 거예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키프로스에 막대한 구리광산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서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후로 그는 위대한 일들을 해내면서 자기는 로마 시대의 큰 건설자라고 얘기한다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휩싸인 삶에서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지경,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취향, 내가 원하고 소유했다고 믿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야욕, 그것을 갖는 헤롯의 모습을 저는 제 자신 안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뭐 특별한 것을 얻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 드리기 위함, 엎드리기 위함, 당신은 높고 나는 당신 앞에 낮습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원래 말씀 읽으면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네.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별들의 운행과 인간 역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오랜 축적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믿는 바는 그분이 확실히 유대인의 왕이신데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닌 자신들에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헤롯과 동방 박사들이 갖는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헤롯은 아기께 경배한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상 그 아기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아기가 나에게 경배해야지. 왜 내가 걔한테 경배를 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셔야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 와서 안잔 입고 여기 와서 찬양도 부르고 사람을 고분고분 시키는 것대로 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비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월십 서비스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서비스 해줘야 된다. 하나님 나를 좋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섬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서 나를 섬겨주세요. 내가 이 정도 엎드렸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가 이 정도 나와서 앞에 나와서 제가 11시 예배인데 11시 5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했으면 오늘 좀 나도 좀 만나주시고 좀 필요한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설명도 좀 해주시고 내 삶에 좀 길도 좀 열어주세요. 네?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마음 안에 태도가, 스스로 왕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가 부임하면 첫 번째 하는 설교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더 이상 내게는 비존재라는 거죠. 아버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존재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죽으세요. 내 인생에 아버지는 없어요. 죽으세요. 죄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죄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왕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동방 박사들에게, 동방에서 온 아주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 나도 가서 아이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내면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을 넘어서는 일반인들을 갖는 기본적인 의식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헤롯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립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권력적 내용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에게나 갖다 바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선물들을 가지고 나와 경배합니다. 많은 시간 수고를 통하여 걸어온 이 길, 그 길의 끝에서 만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영어로 보면 they were overjoyed.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기뻐한 적 없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차이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헤롯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가 됩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어떠한 것에 이끌려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극단의 모습은 헤롯입니다. 권력에 있는 사람의 극단의 모습은 헤롯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정체성들을 거부하고 자기가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자기 삶을 채워 자기를 가장 극대화시킨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 성공에 이끌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 그것들을 다 충족시켜 나 자신을 보여주리라 하고 있었습니다. 실상 권력에 이끌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에 이끌렸습니다. 그 별은 특별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별을 따라오는 길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밤마다 무슨 하늘 위에다 베들레헴이라는 글자를 써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이렇게 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거 아시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그 별이 인도하는 인도를 쫓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별이 보이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할까 싶으면 또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